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1월 한 달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출애굽기의 책이 주어진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모세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앞이 보이지 않고 광야 속에서 굉장히 힘든 여정 속에서 이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척박하고 또 고단한 인생길을 묘사합니다. 우리 민족이 사실은 뭐 전 세계에 이름을 날리고 뭐 K-팝, K-문화, K-컬처 뭐 할 것 없이 전 세계에 막 추앙을 받다가 사실 광야의 길을 들어선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광야의 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더 이상 정치의 이데올로기로 두 쪽 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선지자적 나라로 또 제사장적 나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다해서 모여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영성을 깨우는 2025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나라의 일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있어서도 광야 같은 그 여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갈 길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막 살다 보니까 많은 관계들이 틀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내 삶 자체가 이 광야의 길에 놓여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힘드십니까? 그리고 무엇이 해결 안 될 숙제입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좀 뒤돌아볼 텐데 여러분 안에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과 마음가짐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출애굽기의 메시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향해 주어진 메시지예요. 그런데 사실 역사를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죠? 사실 너희들이 광야의 시대보다 더 어려웠던 시대가 있지 않았냐? 그게 바로 애굽에서 노예를 받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고 나니까 어려운 시대가 더 많았었죠. 우리 어르신들이 끄덕끄덕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이제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는 우리가 그 과거에 어떻게 그것을 견뎌왔고 어떻게 지혜를 얻었냐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은총이고 내 여정과 발자취를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뭐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거는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고생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포고령을 내려가지고 이 새가 점점 부러지니까 이 사람들에게 벽돌 이기기나 그다음에 농사일이나 그다음에 비돔과 람셋성을 건축해라 해가지고 막 생고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한이 막 하늘까지 닿았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점점 강성해지니까 남자들을 다 잡아 죽여라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포고령이 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 안에 전체적인 지금 그 텐션이 아주 막 극도로 달아져 있고 스트레스 지수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고난이 막 몰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얘기죠. 그게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화면을 보시면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렸다 했습니다. 전체적인 죽음의 소리와 곡성의 소리, 깜깜한 어둠의 이 삶 속에서 갑자기 빛이 일어나는데 두 사람이 힘을 내어서, 이게 이제 시브라하고 부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뭐 했다 했어요? 남자를 살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로가 죽이라고 해도 우리 아이를 죽일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살려내는 이 일이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질문하잖아요. 어려웠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많은 산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산파들이 이름이 드러내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살리다가 많은 산파들이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뭐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 서 있고 앉아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 자체가 우리의 하나로 족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또 우리 한반도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들이 피를 흘렸던 곳이 우리 한반도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보호하심으로, 누군가가 용기를 냈으므로, 누군가 신사차별을 거부하고 신앙의 자조를 지켰으므로 그 신앙의 명맥을 이어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앞선 세대를 우리가 지금 전국을 봐도 그렇지만 리더자들 존중해라 그런 거 보는 게 아니고 앞선 세대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역사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존재는 너희들 스스로 혼자 설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애굽의 역사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존재는 앞선 신앙 선배들의 애씀과 수고와 노고로 인하여 여기 앉아 있다라고 하는 그 자존감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독립투사들의 이야기할 때에도 막 독립투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가 변절을 하면은 앞선 선배들의 그 눈물과 애씀을 너가 그거를 무시하는 것이다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글을 읽어봐도. 자, 이 저자에서 이 산파들의 믿음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냐면은 21절 말씀 보면은 제가 읽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뭐 하였다 했습니까?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출애굽께서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린 일에 동참하기 시작한 것, 이것이 그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일전에 여러분에게 책 소개시켜드렸던 폴 트리비슨 경외라는 책 기억하십니까? 읽으신 분 한번 끄덕끄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몇 사람 안 되나요? 살짝 기분 나쁠 뻔했어요. 이 폴 트리비슨 경외라는 책에서 경외를 한 문장으로 이제 묘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걸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 한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이다. 영어로 하면 the power to correct twist life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외를 하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인생이 트위스트 된다, 뒤틀려 버린다, 왜곡된다, 꼬인 채로 살아간다. 여러분 나라의 꼴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은 리더자들이 세우니까 나라가 뒤틀려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은 어떻고요?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부부끼리 혹은 부모와 자녀들끼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부부관계가 멀어지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함으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영성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영성이라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영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의식하지 않고 여러분들 혼자 1시간, 2시간 홀로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시간과 하는 그 투자하는 행동들이 여러분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대, 어둠의 시대에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하니까 다시 한번 The power to correct the twisted life. The power, 그 힘에 주목해야 된다. 힘에. 그 힘이 이 세상을 빛을 나가는 힘인데 그것을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그 소설에서 떠나는 영성 순례를 이제 사무실에다가 한 4, 50권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이게 다 팔려야 되는데 전혀 저한테 이득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사서 읽어보세요. 이게 5가지의 문학 서적을 영성으로 해석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뭐 자녀들에게 교육에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거기 보면 이어령 씨가 이제 그 존 뉴턴에게 역질문한 게 있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죠. 여러분이 뉴턴이라고 하면 만류인력 아시죠? 이게 만류인력이 바로 저기 그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아, 이게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영어로 하면 gravity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만든 굉장히 천재 과학자죠. 그런데 이제 이어령 씨가 역질문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당신은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우주를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높은 사과가 매달려 있게 한 생명의 힘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역질문이에요. 무엇에 대한 관심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중력에 관심이 있죠. 과학 법칙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요. 아마 이 뉴턴이라는 사람도 뭐 중력의 법칙을 발견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이 세상은 마치 어떤 한 권력자에 의해서 온 세상을 막 끌어당기는 듯한, 뭐 미국의 대선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권력자가 잡으면은 마치 온 세계를 막 끌어당기다 힘을 갖고 있는데 이어령 씨의 역질문은 뭐죠? 사과가 붙어있는 그 생명의 힘의 근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가? 굉장한 질문이죠.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좀 질문해야 되는데 저를 비롯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그리고 참 절망과 같은 광야의 인생길에서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삶 속에 생명이 움돋고 있는가? 역질문 하셔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만류 인력처럼 중력의 법칙으로 사가 떨어지는 것에 과학 법칙이나 이 세상의 문화의 힘, 권력의 힘, 경제의 힘 여기에 주목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중력을 허락하신 하나님, 사과를 붙들고 있는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영성이라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다 안 된다 할 때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거대한 힘의 법칙이 더 거세지고 혹독해지는 것이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히브리아인들을 다 나일강에 더 던져버려라. 또 포고령이 내려집니다. 죽이라고 안 죽이니까 이제 보이는 족족 아이들을 잡아서 나일강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의 흐름을 거부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요게벳과 아므람,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러분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두 가지가 저에게 좀 의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게 first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다르게 느껴지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신약부터 시작해서 주석을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러분 자식 낳고서 내 새끼가 못생겼다. 아, 얘 이렇게 못났지? 이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이쁘죠? 참고적으로 제가 아기를 낳고서 내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얘 애기 보니까 광명시에 참 인물이 없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애기가 제일 예쁘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광명시에 이만한 인물이 없구나. 여러분 안 그랬어요? 다 그렇게 이쁘게 태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잘생긴 것을 본다라고 하는 그 보는 것은 그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부모라면 다 자기 지 새끼가 이쁘죠, 그죠? 히브리서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는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어떤 아이요?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 이게 이제 해석상으로 히브리 단어에 토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토브, 이게 하나님의 시야거든요.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드시고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심히 좋았더라, 이런 표현이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므람과 요게벳은 애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시야로 애를 보기 시작했다. 이게 경외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이를 보고 얘는 죽이면 안 된다. 이 세상에 악한 법이 있을지라도 악법을 따르지 않으면 이 아이를 살려내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목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태어난 아이가 남자든 여자든 아름다운 아임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장애인이 태어났든 비장애인이 태어났든 주의 시야로 그 아이를 보셔야 돼요. 귀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키가 작든 키가 적든 귀한 아이로 보셔야 합니다. 이 애가 나중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귀한 아이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반석에서 자라는 수백 명의 아이들을 그런 시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올 때 숨을 쉬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리 치고 저리 치는데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야로 그 아이들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끌어안으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키워가실 거기 때문에. 아멘 안 하십니까? 석 달 동안 숨겼다. 유대 신학자들은 이 모세를 칠삭둥이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칠삭둥이로 너무 빨리 태어나가지고 3개월 동안은 부모가 꽁꽁 숨겨서 얘를 잘 키웠다, 이런 표현이 되고, 어떤 학자는 태어나서 한 석 달 동안 버티다 안 됐다, 뭐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힘쓴 건 뭐예요? 믿음으로 그 시대를 숨겨서 결단하여 이 아이를 살려내기로 작정했다. 이게 믿음의 결단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결단하고 나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순종의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 갈대상자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뭘 만들었어요?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니까 갈대상자와 같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이 갈대상자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자녀가 아님을,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던 요게벳의 노래 보니까 요게벳의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읊어볼게요.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뭐한다? 맡긴다 했어요. 두 번째 연입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뭐한다? 드린다 했습니다. 우리 여기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는데 자녀를 왕자와 공주로 키우시면 안 됩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시면 안 돼요. 때로는 떠나보낼 때 떠나보내셔야 되고 yes or no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오늘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그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손에 이의 인생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키우셔야죠. 아이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애들이 망하게 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너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이 키워달라고 하는 갈대상자의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우시면 잘 살 수 있다, 저는 확신해요. 마지막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뜻하는 그 이름이 있어요. 엘이라고 하든지 야, 이거는 하나님을 뜻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잘 모르시는 그 요라는 단어도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보면 요게벳 있죠. 요는 하나님을 뜻하고 게벳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이 카봇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지은 이름이 바로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적었는지 혹시 살짝 보시고 그를 위하여 살짝 보셨죠? 네. 그를 위하여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중 의미가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 보살핌을 받도록 하는 결단, 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아이를 지켰고 살려내려고 결단을 했고 그 다음에 테바트라고 하는 노아의 배를 상징하는 테바트라는 갈대상자를 만들어 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은혜가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니까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이 아이가 떠내려갈 때 그 바로의 공주가 와서 그 목욕하다가 애를 보죠. 그러니까 히브리님을 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잡아서 죽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게 하셨든지 아니면 마음을 바꾸셨든지 어쨌든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의 백성들이 그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그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놀라운 은혜를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다시 단추를 깨우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단추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거든요. 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찬송가 550장 우리 1절과 2절 찬송 부르신 후에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겠습니다.